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주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의 굴 속으로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40일. 이 40일간의 굶주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그 40일 그 굶주림. 그렇게 그 40일 동안 아마 금식을 하면은 거의 뼈만 좀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 와중에 그 고통으로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유혹을 하였다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했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4장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40일간의 그 금식 기도를 결단하신 것은 육신의 굶주림보다도 십자가 사명의 길이 더 엄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감당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신 것을 아시고는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제는 떠날 때가 다가옴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이죠. 자기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왜 고민이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 이후에 따로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36절 3반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잔은 독이 든 잔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독이 든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 독이 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제가 정말 제가 죽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십자가 죽음의 독이 든 잔을 들기 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마지막 교감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그 절체절명한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한 뜨겁고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뭐라 부르셨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시장터와 같이 변질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충격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는 화폐가 있었음에도 이 물물교환으로, 이 물건과 물건끼리 서로 바꾸는 것을 물물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물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것,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생산한 물건을 화폐로 바꾸어서 그 화폐를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은 재물이 필요한데 집에 재물이 없고, 그렇다고 재물을 구입할 돈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산한 다양한 것들을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재물 혹은 화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산물이 성전으로 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이렇게 변했던 것이죠.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기능은 상실되고, 성전이 마치 물건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시장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서, 상반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전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반복된 예배, 마치 구경꾼처럼 구경하듯이 드리는 예배는 영혼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일에 쫓겨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영혼의 중심은 온통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려면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맞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여러분의 그 각자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뜨겁게 그리고 깊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규정하신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렇게 둘러 엎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장사꾼들은 예수님을 서서히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호산나를 부르며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그와 동시에 장사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고 파는 것을 이렇게 금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세력을 구축한 다음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 바빠서 잠을 잘 시간도 쉴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다. 죽을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죽을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말씀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졌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싹 사라지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 야, 예수님 한번 찾아봐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형이 바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때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제가 주기도문을 노래 형식으로 한번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아유,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네요, 우리 꼬마 친구.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심지어는 재판장과 과부의 예화까지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는 원래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기도는 항상 말씀 안에서 해야 하며 말씀 동안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밸런스, 언밸런스, 불균형으로 인해 성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식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그리고 호흡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비유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한 영혼의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 앞에, 나 자신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 중에는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지만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냐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는 고민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 응답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학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추구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저번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이유, 그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할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자기에게는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또한 삶의 별 걱정거리라든지 근심거리가 없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올라섰어요. 사회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살기가 아주 편해졌어요.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던 날이었는데요. 제 휴전 이후에 1953년 휴전 이후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 덕분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삶은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누가 뭐라 해도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응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깨닫고 늘 깨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채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기도 제목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날마다 끈질기게 간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응답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던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원수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없어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부의 유일한 방법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재판을 하는 그런 맡은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해도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 이익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호소는 그냥 단순히 귀찮은 일거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진실로 경외하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재판장이었다면 몰라도 대부분 힘없고 그런 억울한 분들의 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몇 번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달랐어요.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재판관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찾아갔어요. 그러자 재판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저 과부를 보니 매일매일 나한테 찾아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네. 에이,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낫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호소에 할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으로 간구하는 원한을 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듯이 너희도 이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올 때 과부와 같은 그런 끈질긴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구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간구할 때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보통 이 5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는 곧바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경우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간구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 더디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궁금증을 이렇게 갖고 계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요, 오히려 응답을 받는 성도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응답입니다. 이런 경우 성도는 왜 나한테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다른 것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잘 살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하는 자의 소원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응답을 주실 경우 오히려 이제 구하는 성도에게 심각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기가 날카로운 칼을 보고 이렇게 달라고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칼이 날카롭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가 칼 달라고 이렇게 아무리 때렸어도 부모님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아기한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때를 써도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하는 성도에게는 칼과 같이 위험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응답이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항상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이 나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의 5가지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복되고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